오늘 시간에는 인간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식물 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호접난 꽃을 여러 개를 기르고 있습니다. 호접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호접난 꽃을 잘 피울 수 있는가? 사실 지금 12월부터 1월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어떤 조건을 맞춰줘야만 호접난 꽃대가 나오고 내년 봄에 꽃이 피게 됩니다. 비법이 무엇이냐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비법은 무엇이냐면 낮 기온은 약 23도로 밤 기온은 약 15도 정도로 맞춰주면서 낮 기온과 밤 기온의 온도 차이가 약 8도에서 10도씨가 되는 그 상태를 한 달 동안을 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2월과 1월 달쯤에는요, 비료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즉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야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물도 확 줄여줘야 합니다. 심지어는 12월 한 달 동안 아예 물을 안 줘도 됩니다. 참 이상하죠? 꽃대가 나오고 꽃이 피게 해주려면 온도도 따뜻하게 해주고 비료도 충분하게 주고 물도 많이 주어야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정반대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호접란이 스스로 어떻게 느끼게 해줘야만 꽃이 피게 되는 것이냐면, 자,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낮에는 더웠다가 밤에는 추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생장을 할 수 있는 영양분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도 지금 공급이 잘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접란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번식을 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꽃이 이제 피게 되는 겁니다. 참 독특한 원리지요. 하나님께서 이 식물의 꽃이 피는 원리를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겨울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낮에는 어느 정도 적당히 따뜻했다가 밤에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추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비료도 하나도 공급이 안 되면서 영양분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잘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호접란 스스로가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죽더라도 내 후손을 남겨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번식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도 똑같은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스스로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듬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사용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비이고 고난은 역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하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했고 또 제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으로 갇히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우리라도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우리라도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또 바울 사도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라도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를 원해주는, 또 바울 사도를 기억해주는, 또 바울 사도를 사랑해주는 성도들이 더 열심히 담대하게 거침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서를 쓰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상태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나쁜 목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거칠애로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상황일까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오히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실 이 상황은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힘들 수 있는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바울 사도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역설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바울 사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가 너무 중요한 위치에서 지도자가 되어 있고 또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를 시기하죠. 그리고 경쟁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누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방식, 교회 개척 방식, 목회 방식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바울 사도가 너무 잘하고 계신다,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의 그런 목회하는 모습이나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다스려가는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 사도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나쁘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과 경쟁, 그리고 순수하지 못한 방식, 또 체면 의식까지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를 오히려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함께 마음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겁니다. 잘됐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는 바울 사도가 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고 이제 우리가 나서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경쟁심을 가지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얼마나 참 그분들 보기가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얄미워 보이겠습니까? 또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으로 경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경쟁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록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경쟁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사실 바울 사도 입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이에서도 예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중간에 마가가 나는 더 이상 선교를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중간에 포기를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 사도는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 갔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 다시 데려갈 수가 없다. 다시 데려가 봤자 똑같은 일이 벌어질 뿐이다. 나는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다. 그런데 바나바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에는 잘못했더라도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마가를 한번 데려가 봅시다. 그런데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하고 의견이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심히 다투어 갈라서서 각자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안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연약함까지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대로 사용을 하시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용하셔서 교회의 전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도 또 교단의 모습, 교파의 모습을 볼 때에도 똑같은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참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또 오순절교, 또 성결교 여러 가지 교파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장로교, 무슨 장로교, 무슨 장로교 해서 장로교 안에도 여러 가지 교단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개신교가 많이 나눠져 있느냐. 천주교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왜 개신교는 이렇게 많은 교파가 있고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솔직히 믿는 우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인간의 연약함, 즉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는 모습이 있고 또 교회의 모습과 교단의 모습과 교파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도 그 각각의 물론 사람들이 연약해서 다 나눠진 것이지요. 사람들이 경쟁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신학적인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목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그런 교회에 대한 기대하는 모습이 달라서 나눠져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의 연약함, 또 교단의 연약함, 교파의 연약함까지도 사용을 해 가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장로교가 못하는 것을 오순절교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침례교가 못하는 것을 성결교가 할 수가 있지요. 이런 각각의 교단의 장단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함이 있더라도 그 약함이 우리가 실패가 되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해 가신 줄을 믿고 그 고난 안에서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지요. 서로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지상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 또 교단들, 교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